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이 반응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비통하고 이 참담한 그 심정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성도님?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죠. 히스기야는 그 비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참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내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을지를 모를 때, 그런데 그것을 쏟아놓을 수 있고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이 비통하고 참담한 그런 현실과 상황을 만났을 때 참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죠. 누구시죠?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위로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2절 보면은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2절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요. 성도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 랍사게를 만나서 그 담판 회담을 했더니 엘리야김, 셈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중 그 어른들, 그들을 누구에게 보냈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에게로 보낸 것일까? 당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이나 혹은 백성들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낸 거죠. 제사장들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히스기야가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이사야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랍사게를 직접 만나서 참 모욕을 당했죠. 어떤 민족적인 모욕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죠? 이 엘리야김, 특별히 이 셈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이들을 보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묵상해봤어요. 이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또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듦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도 치유를 받아야죠. 이들도 힘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히스기야에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보냈던 것 같아요. 성도님,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 즉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같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인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또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강북우리교회라는 이곳은 세상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 난관을 함께 타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순모임이든지 뭐 어떤 교사 모임이든지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공동체가 있겠죠. 또 그 공동체 안에는 또 이런 소그룹,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 이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을 갖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방법. 그래야 우리가 우울증에 안 빠져요. 지금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도 이걸 어떻게 타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순장님들과 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같이 쌍방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줌이라는 것도 소개해드렸고 하는 것들이 노력인 거죠. 이런 공동체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질 때 우리가 이 힘든 이런 우울들, 불안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공동체 속에 꼭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3절을 보면 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갑도다라고 히스기야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가지 단어 환난, 책벌, 능욕.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공궁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환난이라는 거죠. 책벌이라는 것은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이래요, 벌.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남유다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거죠. 즉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이 아수르의 몽둥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능욕.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능욕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님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뭐가 없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 이 상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 결국은 이거 아기를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내게 임할 때 그런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참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그는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예. 그러면서 4절이요. 오늘 4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여야. 자, 여기서 랍사게가 지금 뭘 했대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그러니까 능욕한 거죠. 모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해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의 신들, 그 모든 것들은 우상들은 다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 단어가 참 해석이 필요해요. 뭐냐면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즉 그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해방한 말. 그러니까 그 말로 말미암아 이 견책하실까 하노니, 견책한다는 것은 꾸짖다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히스기야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지 안 하실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혹시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정말 참된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 이 말은 뭐냐면,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지금 히스기야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징계하시는 거죠. 즉 아수르를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바람과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판의 방법과 시기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견책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누가 초래한 거예요?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들이죠. 그들이 소임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견책하실까 하노라,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생각나시죠? 이 고난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뜻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이거는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주님 내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참 될 때가 많아요. 무조건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바람이 있죠. 우리 희망사항이 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완전히 죽습니다 하면서 배째라시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A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B 길을 내게 주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 그런데 그 뜻이 내 기대와는 달라.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참된 신앙이죠. 예. 내 뜻과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자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남아있는 자. 예. 지금 이사야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루살렘의 성민 빼고 다 이 아수르의 그 침략에 아수르에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다 그 침략을 받아서 그 수하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 속에는 그 히스기야의 절박함이 담겨 있죠. 자, 이 남은 자. 그러나 이 남은 자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정말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응답의 내용인데 자 우리 6절 7절을 보면은요. 6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자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7절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여기 그의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실 거예요. 임해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죠. 우리 뒷부분에 가면 이제 37장 뒷부분에 나오지만 자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수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에게 임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절하십니다. 몰살시키시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사내립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도망갑니다. 다시 본국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죠? 정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시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내립이 도망을 치죠. 근데 이 도망을 가서 사내립이 그 아수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누웨에서 그의 신전 니누르게 신전에서 신전을 제사를 드리다가 그의 아들이 사내립을 죽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이에요. 37장 뒷부분 21절부터 38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가 나와 있죠.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에서는요. 사내립이 두 번째 이 위협을 합니다. 자, 위협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어제 봤던 내용과 비슷해요. 뭐냐면 10절 보니까 자 먼저는 히스기야 말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특별히 이 남유다의 정치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말이 뭐냐면 자 이거죠. 너는 자 중간 부분부터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건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인데 그 말에 속지 말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수르의 많은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다 한마디로 다 먹어버렸죠. 다그 무너뜨렸죠. 그래서 아수르의 제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남유다 너희들 정도는 아주 식은죽 먹기고 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 말 들을래? 히스기야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남유다의 이 정치가들은 여기서 아주 골똘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이 더 나아졌어요? 아니요. 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응은 두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가거나 자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히스기야의 이 반응이죠. 진짜 반응. 그 반응은 뭐냐면 랍사게를 통해서 아무튼 이 사네립의 이 위협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이 선전포고한 이 편지, 너희들이 죽었어 하는 이 편지 글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뭐 하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16절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기에 히스기야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중적인 표현을 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룹은 이 천사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며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천하 만국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이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매일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그것을 발화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아무리 뭐라 해도 사네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당장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포인트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수치가 이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고발하냐면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빨리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이 느껴지세요? 이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건 결국 히스기야의 승리로 오는 거죠. 예.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오겠지만 히스기야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좋으시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 중요한 건 이 태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 편에 서면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가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능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이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나 중심적이 되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예, 달달달 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왜? 목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니까. 예.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해요. 아수르 왕이 우리가 여러 열국에 당시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신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증명한 셈이죠. 입증한 셈이죠. 그래서 자 18절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신들을 결국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 그 신들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나무와 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히려 그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어가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입증하도록 사용하시는 몽둥이일 뿐인데 이제 그 몽둥이가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수준.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 전멸시키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해 나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맨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도 여러 그 당시 정치가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수르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난국 속에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고난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의 신앙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을 잘 견지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